예, 한 또 두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피치 못하게 이렇게 음성만 제 서재 일부만 영상으로 나오고 얼굴은 못 나오고요. 목소리만 이렇게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일을 하다가 이마를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만은 이렇게 음성으로 제 서재의 영상과 함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양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신년 새해 이제 음력설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또 1월이 다 지나고 이제 2월이 됐는데요. 그래도 아직 11개월이 남지 않았습니까? 2024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그런 주제를 떠올리다가 이제 특별히 2024년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견지해야 될 삶의 모습, 삶의 자세에 대해서 묵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783면 정도 있습니다. 783면 정도 있겠는데요. 욥기서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아멘. 자, 아까도 제가 잠시 서두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2024년에 또 우리는 새로운 또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좀 변화된 모습으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성도로서 갖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충고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피해 당사자인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구의 충고가 너무 야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욥의 그 엘리바스의 충고가 전체적으로 읽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저 남들이 어떤 일을 당했든 간에 원리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는 그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새해 한 달을 이미 보내고 2월을 맞이하면서 남은 11개월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엘리바스의 충고는 몇 가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올 한 해의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에 대한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제일 먼저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는 좋아서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있고 세상적으로는 만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세상에 살면서 인간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에서 만족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은 성도의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성도는 세상에서는 내 어떤 기준에 내 어떤 만족도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지내는 것이 훨씬 성도에게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오래 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죄를 지은 다음에도 온갖 핑계와 정당화 합리화를 들이대면서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에 막힌담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는 어떤 때 오죠? 죄는 어떤 때 우리가 짓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이웃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든 이웃이 나 때문에 상처를 입든 손해를 보든 상관하지 않고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당신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하게 도달해야 되고 거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고 그럴 때 그게 복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물질 명예 권세 가득 채웠다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다 이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요구,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가져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평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도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길게 안 보십니다. 언젠가는 심판하게 돼 있고 언젠가는 징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쁜 경우는 뭐냐? 나쁜 것의 본보기로 계속 보고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나쁜 본보기인데 인간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지내서는 안 돼. 그런 것들의 표본이 됐을 때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는 방법은 시간 오래 끌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인간과 인간이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도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즉각 처리해야 됩니다.
깨닫는 즉시 처리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인지하는 순간 그 즉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고 편한 관계를 이어서 복을 얻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팔복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팔복을 주신 것. 인간의 복의 개념하고는 정반대라 이 말이죠. 여러분 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정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나의 분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2024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자, 여기 보면은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저도 뭐 이거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수천 개의 수만 개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거기서 들을 만한 게 몇 개나 될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속된 말로 쓰레기 같은 그런 잘못된 그런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의 풍요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빈곤 속에 오늘도 허덕이면서 살고 있다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을 빼버리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독교에 무슨 뭐 찬양이 있고 무엇이 무슨 뭐 교리가 있고 무슨 이벤트가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결코 말씀을 앞설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다 이 보이는 것에 다 현혹돼 가지고 그런 이벤트에 다 물들어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집중해서 봐야 될 문구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건 정확한 말씀 해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이상한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어떤 신학자는 어떤 교회에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 안 될 때 내가 그 교회 나가버리는 거, 그것이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거기서 말씀을 들을수록 문제가 생기고 말씀을 자꾸 반복해 들을수록 오염되게 되고 그러다가 뭐 본인 자신도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은 지가 그렇게 전했으니까 지는 뭐 구덩이에 빠져 상관없습니다만 아니 그걸 무단히 내가 듣고 거기에 내가 손해를 본다. 영적 손해를 본다.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한계가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갈급한 마음으로 묵상하다 보면,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 분명히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제가 솔직히 고백을 드리자면 전에는 이런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구나. 이게 한 각도 더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분명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안 하셔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시간을 내서 성경에 관련된 서적들을 독서해야 돼요.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들 믿지 마세요. 그 어쩐 줄 알고 믿어요. 예, 뭐 학위가 있다고 믿겠어요. 그 학위 안 한 사람도 문제지만은 과정을 안 거친 사람도 문제지만은 과정을 거쳤다 해도 헛소리하는 사람이 하나둘이야 말이지. 참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계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엘리바스가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두라는 말은 어떤 신학자는 마음을 종교의 자소라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마음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라는 말은 무슨 말? 바꿔 말하면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몇백 개의 말씀을 머리에 담아두려고 생각하지 말고 단 한 개의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을 보니까 하나님의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2월 초입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잘 뭐라 그랬습니까?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신비에 새긴다 이 말이에요. 신비에 새긴다니까 진짜 뭐 그냥 여기 가슴에 새긴다는 말로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로 들은 말씀은 실천이 안 됩니다. 마음에 받은 말씀은 그것은 반드시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소금 먹은 사람이 물을 캐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을 또 묵상해 보실까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지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전능자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대개의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왜 하나님이란 분이 내 삶의 주인이야? 말도 안 되는 주체성이 없어. 내가 스스로 자결해서 사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내가 누구한테 이끌려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돼. 주체성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칠 만큼 대단한 존재예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이마 다칠 줄 몰랐어요. 근데 사고가 일어나려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인간은 내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요즘 사람들.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 결과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파멸입니다. 영적 파멸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온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자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에 살려내심으로 부활 승천시킴으로써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욕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은 저쪽에 가 계세요. 주님 왜 간섭합니까? 주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롱할 때가 많습니다. 지가 주인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적 파멸이고 영적 파선 아니겠습니까? 지가 지를 감당도 못하면서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조금 건강 있다고 조금 돈 있다고 얼마나 껐떡대고 잘한 척합니까?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네. 돈이 자기를 지켜주겠어요? 명예가 자기를 지켜주겠어요? 권세가 자기를 지켜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지어가도록 그렇게 거기 지음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23절에 지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 받으니 내가 나를 지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파멸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됐을 때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게 뭐냐? 다 살고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다 살았는데 후회하면 그거 어떻게 해, 그때 가가지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부침이 얼마나 많아요. 잘 될 때에 교만하지 않고 안 될 때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삶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저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그런 관계, 죄의 문제를 늘 즉시 당장 여기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돈 처벌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는 것. 그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제가 아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 그런 목회자를 찾아야 돼요. 그런 설교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거, 전능자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주인이 되고 구원자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종말의 구원자.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남은 11개월도 힘차게 여러분들 잘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구정명절도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유익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